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4일까지 읽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 첫째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에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받으려고 올 때 그 제자들이 그걸 제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내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생긴 거는 한 18세기쯤에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정식으로 이 어린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을 이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을 존귀 여기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 잘 양육하는 것이 참 귀중한 이 교회의 책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이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 그건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가정을 파멸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지금 주위의 모든 환경이나 또 이런 성경에서 찾아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들을 어떻게 이걸 참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같이 그 유전하는 죄를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 원죄가 우리 사람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기까지는 이 어린 아이들은 한 영아기, 한 3, 4세까지는 이 원죄의 활동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혼, 이 마음은 꼭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흰 종이와 같아요. 요때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어린 아이를 참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 세상 교육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한국의 속담 가운데서도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그만큼 어릴 때 그 받아들인 것은 평생을 가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을 강조한 그 개혁가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존 칼빈이라는 분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인 교육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 한 도시를 완전히 그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그 스위스 시는 정부의 모든 관리들도 전부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장로 제도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분은 어릴 때부터 이 인문 이런 교육도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켜야 되지만은 말씀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이 어린아이 때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 이전에도 유대인들 교육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서점에서 파는 탈무드라는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한 랍비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해석한 책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특별히 책임을 맡아서 이 말씀을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보통 한 4, 5세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도 그런 교육을 아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성경을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학교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배운지를 못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성경을 잘 인용,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변에 떡이 되게 해라, 네 하나님 아들이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참 이런 그 귀한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이 귀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교육 정신을 이어받은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들이 세운 그 학교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뭐 프린스톤이라든지.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선교를 하는, 전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런 선물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 요약을 했냐?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건 곧 예수님의 인격으로. 오늘 여러분 참된 교육은 오늘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먼저 예수화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분명히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과 인격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양이에요. 교양이라는 말이 무슨 대학에 무슨 교양학부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지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참 사랑, 친절함, 인내, 부모들에게 오늘 교육에 꼭 필요한 요소들, 이 현대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은 다 빠지고 지식 교육만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악한 시대에 필요한 것, 어린 아이들을 보존하는 것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부모님들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이 인격화, 실제화될 때 참된 하나님의 교육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이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 참 어린 생명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교양, 또 훈계, 주님의 훈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정은 참 많죠. 정의 민족입니다. 한의 민족이요, 정의 민족.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정은 많은 건 참 어떤 데는 좋은데 지나치면 그게 아주 또 해가 될 수 있어요. 과잉보, 요즘 유행어로 마마보이다. 올바로 아이를 키우지를 못해. 성령 안에서 참된 채찍질. 잠언서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그 말은 이좀 훈계, 채찍으로 등을 때려라.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로 참 자라날 수가 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참 기도, 내 욕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넌 법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너는 법관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장군이 되라.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제일 잘하는 말이 대통령 되겠다고, 남자들은. 장군이 된다. 요즘에는 안 그러죠? 요즘 무슨 연예계, 무슨 소녀시대, 소녀 그런 연예에 되겠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데 보니까 맨 그런 여기 옛날 소녀시대인가 이 노래를 그만 키고, 이런 참 이 세상 풍조에 밀리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부모들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님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그 마리아라고 하는 깊은 신앙의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인성이 올바로 참 하나님 뜻대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자라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양자로 들어갔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의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이란 이런 곳곳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벌써 모태에서 깊은 거기서 지음 받을 때 모든 형태, 그 모든 형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형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요. 그래서 물론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그런 그 장래를 참 인도해주고 결정해준 것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별들이 똑같은 별들이 없습니다. 빛이 1등성이 있고 3등성이 있고 빛이 다르고 눈도 겨울에 내리는 눈도 과학자들이 살펴보면은 똑같은 결정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다 모양이 그 수억 개 되는 수많은 그런 눈들 그 모양 결정체는 다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똑같은 애는 쌍둥이도 똑같은 애가 없어요. 보니까요. 다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이 교회 안에 강조한 것이 뭐냐, 여기 조금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의 그 성품을 말씀해 주는데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손자들 키울 때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그랬더니 아유 힘든 것보다도 오히려 참 저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배우는 게 많대요. 뭘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배웁니까? 맨날 울고 싸고 그 말씀이 힘드는데 그 어린아이 속에서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뭔가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서 뭘 가르치면은 그걸 먼저 따지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근데 애들은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 바깥에 나가 보면은 질문이 많아요. 저도 저희 큰애를 어린아이 때 데리고 나가면은 옆에 잘 안 앉히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옆에 가면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뭐 보이는 것마다 전부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거 왜 저렇게 돼? 계속 질문이에요. 몇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너 저 뒤로 가. 너는 엄마한테 가. 그 뭔가 이 바다들을 신기해 모든 게 전부요. 어른들은 뭐예요? 뭘 가도 별로 그 감흥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참 신비하다. 저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꼭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죠. 이것이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전하면은 성경과 그것이 그러합니다 하여 정말 그런가? 우리 인생 아주 그 어린아이처럼
신사적이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오픈 마음이 열려 있다. 원문의 뜻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이 겸손하고 낮고 모든 걸 받아들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고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오늘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날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한테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 특히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아주 제일 많이 커진 데가 어디예요?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귀는 너무 커졌는데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실제되는 거는 참 이게 드물어요. 야, 이게 참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내 모습 발견하고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어린아이들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좀 예수님께서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소자,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말은 이 구원 얻어야 될 이 참 영혼을 갖다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가운데로 이 실족해 하는 모든 일들 이거 하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에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주님에게로 제대로 그 영혼을 구원해 이런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해 하면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거 회개할 날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으로 불러가지고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목숨 생명의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어떤 이런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 그게 목적입니까? 오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더 지혜가 있습니다. 더 기술이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모으신 목적은 오늘 예수님의 피값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그 피값으로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생명을, 성령을 주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 이 타락한 이 현대 기독교는 성령 받은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물권을 받다, 영권 받았다. 무슨 요즘 어떤 다른 종교에서 차를 타고 하다 보면 길거리에 그런 걸 많이 써놨어요. 운수, 이런 무슨 보살이다 그래가지고서 점을 보는데 이삿짐, 사업점, 자, 이런 것 봐준다. 오늘 이 타락한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서 예수의 생명 구하는 것보다도 인생의 어떤 이 삶의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기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오면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거듭난 여러분과 이 복음교회도 오늘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교회에서 떠나겠다.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 참, 달콤한 사랑, 그 경험, 그걸 말합니까? 오늘 한 일부분 현상이에요.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 영원한 죄사함의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처음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여러분과 저가 뭘로 받았어요? 내 행위로 받았습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 온전한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오늘 잃어버려지면 오늘 처음 믿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그 감격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거하지 않잖아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모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 빠지면 새벽부터 모여요. 밤늦게까지 부르짖습니다.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열심, 이 생명의 임재, 이걸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금 쓸모 있습니까? 걸음에도 밭에도 쓸데없으므로 버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가 그 마음속에 오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선자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참 영혼 문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냐? 이 현대 교육은, 이 세상 교육에서는 이제 이 희망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입시 공부, 밤늦게까지 거기 어떤 영혼의 문제를 고민할 그런 걸 줍니까? 이제는 또 이상한 기기까지 하나 나가지고서는 시간만 나면 그거 바라보고. 엊그제도 제가 어디 가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 야, 이게 좀 마음껏 시끄럽고 떠는 게 정상인데, 예배 보는 다니 조용해요. 이야, 얘 너무 착하구나. 이 보니까는 뭘 하나 켜놓고서 열심히 봐요. 이젠 모든 게 사로잡아요. 여러분, 참, 어디다가 이 어린아이들을 맡길 것입니까? 어디다가 이 청소년들을 맡길 것입니까? 너무도 강한 이 현대 교육, 기독교, 이 교육자들의, 교회 교육자들의 고민이 다 빠져나가요. 수십 년 전 이제 이런 문명 이기가 없을 때는 오히려 이 주일학교가 막 차고도 넘쳤는데 19세기, 20세기에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 무디 같은 목사님 주일학교 이제는 점점 다 썰물 빠져나갑니다. 흥미가 안 돼. 요즘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돼요. 세상 거 가지고. 애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먹을 걸 주고 무슨 뭘 주고 그건 일시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옛것 초대교회 아주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은 옛 복음, 처음 사랑, 처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어린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아무리 재앙이 애굽 땅에 다 넘어 어둠이 덮쳐도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하는 고생 땅만큼은 하나님이 거기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모신 심령, 오직 이 성령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그 가정은 주님이 반드시 머리털 상치 아니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제국에 그런 바벨론 가운데 떨어뜨려도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에서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시고 불 속에 떨어져도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 교회, 오늘 교육은 이 세상 것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학교 보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그런 지식도 배워야 돼요. 칼빈 교육처럼. 그 배워야 되지만은 가장 핵심을 어디다 여러분과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정말 이 성령의 훈육으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 내 모든 뜻은 그 모든 것 무너지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 어린 심령들에게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바치나이다. 그 영혼을 정말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 어린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여기 또 그 본문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소자 중에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 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교회는 저 수호천사라고 얘기도 하죠. 천사들이 저 어린아이들 돌보고 지키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누구 뜻대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그 영광, 그 능력,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그게 이제 부원해서 또 여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있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목자시지.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잃어진 양,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시덤불로 있는 그 어둠 위험을 헤치고 양을 찾아올 때 온 하나님 천사들 사자들 앞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오늘 바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십자가의 고난 어둠의 골짜기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 또 이 교회에 맡겨진 모든 영혼들, 어린 심령들, 청소년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청지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그 청교도들 이제 어린아이들을 양육한 그런 그 글들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저희 어린아이가, 저희 애들이 3살, 1살 때 갔잖아요. 어릴 때 아주 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키울까? 이 청교도 나라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냈을까? 그 키워보니까 이분들 참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릴 때부터 꼭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꼭 모세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듯이 그 성경을 꼭 읽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 감명 깊게 왔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꼭 그 기도를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실천한 거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잠들기 전에 또 잠들면은 꼭 가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어린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죄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저 어린아이에게 뭘 모범을 보여주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성품 가지고. 어디 가봐야 서시 성품인데 아담에 나온 그 성품인데 꼭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일 순수하고 성령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성경을 읽어주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이 오지만은, 여러분 그 믿는 가정에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 맡겨진 어린아이들은 참 귀해요. 제가 이 어린아이들 가서 어디 태어나면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믿음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디모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 놓고서 그 믿음이, 너가 가진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회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그렇게 귀한 믿음의 그런 참 여인이 됐습니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누구에게 양육받았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거 보면 이 믿음이 전승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전승이 되는데, 미국의 한 그 통계학자가, 기독교 그 통계 그 하는 내는 학자가 한번 그 천교도 계통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가정, 그 가정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주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강도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 범죄, 그 가정을 100년 동안의 그 모든 그 자손들을 쭉 거슬러 올라와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상하게 이 목사님 참 신실하게 정말 거듭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예수를 성령 충만에 섬겼던 자녀들을 키웠던 이 가정에는 전부 무슨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전부 이런 그 아주 사회의 지도적인 아주 빛이 되는 이런 그 인물들, 모험되는 이런 인물들이 정말 거예요, 수십 명이. 그런데 이런 강도, 예수 없이 산 죄만 졌던 이 사람, 그 가정을 쭉 보는데 그게 전부 무슨 살인, 절도, 강간, 사기, 맹또 그런 자손들이 100년 동안 그걸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영혼들을 오늘 맡겨준 영혼들을 오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교육시킬 때 오직 예수로만 교육시킬 때에 참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엔 소망이 없어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좀 요즘 하나 참 마음에 아주 아프면서도 아니 가난한 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뭐 한 6천 몇 명이요? 몇천 명 넘었죠 이제요? 7천 명 넘었습니까 이제? 비참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참 이제 새로운 어린아이 태어나는 일도 있고 부조화되는 아주 간간히 있습니다만 곳곳에 지금 여러분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저작년인가 정무사님 오셔가지고 이 태양의 흑점 폭발이 일어나서 이 통신이 두절되고 하는 것. 그게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증상이 오늘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서실 때, 땅에 서실 때 오늘 땅이 전율되리라, 지진이 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곳곳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60장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0장입니다. 구약성경 844페이지 시편 60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게 참 예언적인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아담 안에 전부 타락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는데 바벨론 탑처럼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한 대륙이에요. 5대륙이 아닙니다. 원래 한 대륙인데 이 아담의 자손 중에 벨릭이라는 사람, 이 역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말씀입니다. 벨릭이라는 뜻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 이 벨릭이라는 사람 때에 이 한 대륙이었던 땅이 5대륙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지도 보게 되면은 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싹 꽂다 갖다 그림을 맞추면 딱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중앙아시아에, 그 예루살렘 온 땅의 가운데입니다. 거기가 중동, 중앙아시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된다?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틈을 기우소서. 이게 지금 하나로 점점 온전히 한 대륙,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감람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것을 지금 막 예수님이 막 오시려고 막 준비 중에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이 갈라졌던 걸 이게 모으는데 그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이 지질학자들은 뭐예요? 이 지진판, 이 지진대가 뭐예요? 막 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지진판이 막 움직여서 유라시아판이 이 인도판에 콱 닿으면은 그 진동으로, 그 충격으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지금 뭐 저 남미, 중미, 중남미에도 지금 막 지진하죠. 뭐 곳곳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이 지진 한번 나면, 해일이 한번 나면 뭐 전부 다 술 취한 사람 비척비척 다 거기 다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마시게 하신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참 이걸 통해서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이 소돔 고모라사 같은 이런 음란한 시대에 이런 참 악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영혼을 사랑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우리가 이 참 어린 양 이런 양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댔습니까? 뭘 주세요? 길을 주시고. 무슨 길입니까? 아까 우리 참 이 성가대에서 좋은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그 앞에 나아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싸울 때 뭘 달아요? 거기다요. 길을 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길을 달았느냐? 요한 이씨의 길. 무슨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길입니다. 야, 이 십자가만이 피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사슬을 묶어 끊어버리고 오늘 아무리 이 사탄이 땅에 덮여도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의 위에 임하리라. 오늘 이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주님의 피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신경 쓰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찾아 가지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 가정, 내 자녀들 오늘 많은 주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 인도하는 목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우리 교회 가정 속에 넘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참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지막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주님 회복하시는 이때 얼마 남은 노아 홍수와 같은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그런 때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악하고 속인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 이 백성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들 잠자는 자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며 영원히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심령 속에 다 묻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승리의 기가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신 하박국의 기도처럼 오늘 이 마지막 진노의 때에 많은 재난과 재난이 지진이 해일이 모든 천상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마지막 때에 내 가까운 내 영혼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주님의 고향과 훈계로 이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청지기업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헛되지 않게 해주시며 처음 사랑과 처음 주님의 복음이 불일 듯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혼 몸이 다 치유받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